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0절입니다. 시편 62편 10절입니다. 시편 62편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0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이거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의지하지 말며, 두 번째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훔친 물건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며, 셋째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는 다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모든 걸 합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지요. 내가 어서 튼튼해지고 어서 돈이 많아지고 어서 내가 대단해져서 좀 이렇게 남들 앞에서 뭐 섬기면 좋겠다. 좀 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조금 힘이 커지게 되고 내가 조금 더 대단해지게 될수록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힘이 없을 때, 약할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요. 조금 건강이 회복되고 조금 돈이 안정적으로 좀 벌게 되고 조금 내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웬만큼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세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물리적인 힘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수의 근원이다. 목이 마른데요. 우리 집에서는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리 파봐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나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대전제는 뭐냐면 자꾸만 내가 대단해져서 자꾸만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했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다 독립하죠. 흔히 우리가 독립은 좋은 뜻입니다. 독립은 매우 필요한 것이죠. 장성한 성인의 특징은 독립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모든 면에 독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독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하겠다. 탕자 같은 마음이죠. 집을 떠나보겠다는 거죠. 이제는 그전처럼 막 궁상맞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막 교회가 자주 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성경 보면서 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나도 이제는 웬만큼 컸다는 거죠. 나도 이제는 웬만큼 대단해졌다는 거죠. 나도 이제는 공부도 좀 많이 했고 나도 교회 안에서 좀 대단해졌다고 하는 마음들,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위험한 것인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의존적인 마음이 커갈수록,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조금 더 대단해지고 세련되어지고 근사해질수록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는 생수의 근원을 발길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어떻게 배웠냐면요, 목사일수록 더 좋은 신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을수록 더 초신자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은혜 앞에서 영적으로 더 어린아이처럼 계속 초년생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한 본성상 자꾸 뒤로 변질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전제는 뭐냐면 나를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를 마음을 둔다 그럽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나에 대한 독립,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만 다 내려놓고 매일 거죠. 하나님 한 푼만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하나님 저를 꼭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 나이가 들어서 임종의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도, 나중에 나이가 70, 80이 넘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매달리는 것,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매우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근데 오늘 나를 의지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 사실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은 사실 중립적이죠. 이 물질을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칼도 중립적이죠. 우리가 칼을 놓고 볼 때 외과 의사가 그 칼을 다루면 사람을 살려내죠. 몸 안에 나쁜 것을 잘라내고 몸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서 그 메스 칼은 매우 유익한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로 누구를 해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건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금욕주의로 사는 분들은 물질 자체가 너무 악한 것처럼, 부자들은 다 지옥 갈 것처럼 너무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지만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이 물질을 가지고 욕심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교만해지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변질됩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니까 물질의 특성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한다는 것이죠. 이 배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 잘 먹고 배가 부르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돈을 잘 버는, 나는 부유함이 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매번 내 앞에 대령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데도 매일 돈을 잘 법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어떤 마음으로 변질되냐 하면은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교만함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물질이 순간적으로 인격체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처럼 내 앞에서 설치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인격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대신학자들은 이거를 만몬신이라고 하죠. 물질이 우리에게 와서 그러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내가 도와주시지. 너 오늘 지금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물질이 너에게 다 대주는 거지. 너 직장이 좋고 부모님 주신 유산이 있고 너 오늘 돈 잘 버니까 물질이 너를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물질이 마치 서로 대항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이 나를 책임져준다, 물질이 나를 호강시켜준다, 물질이 어려울 때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은 물질 대신에 하나님 글자만 넣으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하시죠. 근데 그 많은 신앙 고백 가운데 물질을 하나님 대신에 싹 바꿔치기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현대판 만몬주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낙타가 바늘귀의 구멍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내가 돈이 없고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우리 생각은 반대죠. 하나님에게 돈만 주시면 내가 더 감사하고 11조 많이 드릴 텐데 돈이 없어서 11조도 못 드리고 헌금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다니느라고 신앙생활 못한다, 이럴 수 있지만 반대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더 은혜 구하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고요. 돈이 여유로워지면 그 돈 쓰느라고, 그 돈을 좀 더 버느라고 욕심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부자들 찾는 게 어렵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믿음에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냥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방탕하니까 하나님은 믿음에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믿음의 금고를 먼저 채워주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느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우리가 볼 때 흔히 질투는 좀 부정적인 개념이 많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죠. 언제 질투합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 다른 신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질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죠. 저건 나에게 돌아올 경배를 엉뚱한 데 하고 있다. 사실 이 자체가 좀 너무 과분하죠. 뭐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신에게 절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돈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죠. 내가 매일 돈 버는데 치중하느라고 매일 돈 하고 매일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매일매일 내 대부분의 생각과 대부분의 마음이 다 돈에 기울어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질투하신다는 거죠. 질투하신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정,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감사, 이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훔쳐다가 우상 같은 돈에게 주면 하나님 중간에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물질이 많아져서 내가 오늘 물질을 많이 벌려고 집중하여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그 시간에 질투하시고 때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수위를 조절하시죠. 물질을 맡길만 할 때 물질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할 만할 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이 주체가 안 돼서 그 물질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수위를 조절하셔서 조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게끔. 물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고 너무 곡식이 잘 거두게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창고를 더 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더 쌓아놔야겠다. 평생 놀고 먹어야 되겠다. 스스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기쁘게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축복을 받은 다음에 망해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돈 잘 벌고 수학이 잘 된 것이 그 인생에는 저주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수학하고 간신히 먹고 좀 힘들게 살고 이랬으면은 하나님께 늘 긴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달릴 텐데 너무 수학이 잘 되니까 창고 짓고 창고를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이 물질보다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저 창고에 있는 곡식들과 내 은행에 있는 잔고와 이것들 나에게 잘해주지 하나님이 잘해주시랴? 하나님이 이보다 잘해줄 수 있으랴? 이런 식의 마음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믿음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이렇게 모래들 쌓아놓고 손을 넣고는 모래집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런 거 많이 했죠. 혹시 하셨습니까? 모래 막 쌓아서 손 넣고 이만큼 만들어서 손을 살짝 빼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죠. 두꺼비 집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물질 주고 믿음 빼앗아 간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물질 줄게 믿음 좀 빼자 이런 것이죠.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이 생긴 만큼 믿음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상합니다. 돈 잘 벌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믿음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없는 공허함이 오니까 인생이 다 복잡해집니다. 이상하게 물질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공허해집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주고 믿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지금도 좀 있지만요. 시골 같은데 큰 차 한 대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모아놓고 무슨 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막 1,000원, 2,000원짜리 물건들 막 몇 번 나눠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뭘까요? 비싼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거죠.
무슨 침대에 뭘 사든지 무슨 약을 사든지 해가지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지금 선물도 받았고 노랗고 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아들 며느리에게 다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난 받은 게 많아, 너무 좋은 거야. 막 아들 상대로 며느리 상대로 영업하고 좋다고 막 자랑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나마 사기도 많죠. 노인들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말세에 사탄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도 좀 갖다 주고 저것도 좀 갖다 주고 막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기쁘다 즐겁다 해서 우리를 막 정신없이 한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믿음을 쏙 빼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풍성함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고 교회 가기 싫고 마음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예배드리기 싫고 이상하게 돈은 많아졌는데 이 돈을 붙잡고 나서는 인생에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기와 같은 것입니다. 한두 푼 좀 받고 나서는 믿음 내어주는 거죠. 돈 몇 푼 더 받고 믿음 다 빠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돈 몇 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돈 몇 개, 할아버지 할머니 주시는 그 물건 몇 개 안 받고 사기 안 당하는 게 낫다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 작은 물건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고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사람들은 경계하셔야 해요. 괜히 밥 잘 사주고 괜히 선물 많이 주고 나중에 혼미하게 해가지고 믿음을 쏙 빼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거 좀 영적인 사기다, 사기. 이 한두 푼짜리 얼마 안 되는 것들 가지고 내 믿음을 지금 다 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를 현혹시키는구나. 주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순탄한 길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 없어지는 게 큰 일입니다. 믿음을 지켜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을 버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경제활동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은 돈 잘 버는 것이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냐. 근데 신기한 게 돈 잘 버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 민감합니다. 이 투자의 규제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어디 땅을 사면 되는 것인지, 무슨 사업하면 되는 것인지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죠. 늘 생각도 그런 것만 하죠.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그런 것만 하죠. 어디에 투자하고 무슨 일 하면 돈이 많이 번다. 근데 문제는 그쪽으로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죠. 내 인생의 부자 되는 것이다. 이런 거. 옛날에 10억 모으기 운동 같은 거 했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질도 나중에는 놓치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면 그쪽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만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부자는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100일치, 10년치 돈을 벌려고 하면 신앙도 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루치만 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믿음도 지키고 필요한 것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인이 누구인지, 물질 주인은 마지막에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고 하나님 주인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루씩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농구 시합 같은 거 할 때요, 축구 시합 같은 거 할 때 유니폼을 다 색깔별로 입죠. 근데 내가 빨간 옷을 입었는데 파란 옷 입은 팀과 함께 싸울 때 파란 팀 소속처럼 뛰어다니면 아주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은 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도 물질이 돈 버는 쪽으로 내가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냐, 하나님 잘 경외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내 시간과 물질을 어느 쪽으로 더 쓸 것이냐, 매일매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로 와, 이쪽에 오면 돈 잘 벌어, 이런 말과 일로 와, 이쪽에 와, 신앙생활 잘할 거야, 어느 쪽을 들을 것인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막 눈이 밝고 귀가 밝아가지고 이쪽에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생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보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물질에 대한 우리 입장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죄에 자꾸 빠집니까? 왜 자꾸 죄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느슨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물질에 대한 태도가 확 풀어지게 되면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살인사건, 유괴사건, 온갖 종류의 악한 사건들을 보면 결국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거짓말도 하죠. 사람을 때리기도 하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문제는 돈 몇 푼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을 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는 신앙생활의 선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하는 이 엉뚱한 야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사는 집, 지금 직장, 지금의 모든 삶의 규모에 대해서 만족하고 여기서 지금 더 큰 집 갈까 작은 집 갈까 이런 것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온전해질까? 주여 저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생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다고 주님께서는 이미 불러주셨고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목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실제 삶의 거룩함이 목표이죠. 내가 부요함이나 재물이나 돈에 대한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나의 꿈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을 쓰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쓰면서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내가 오늘 헌혈을 다 했더니 몸에서 새 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도 물질을 믿음으로 선하게 썼더니 하나님이 또 맡겨주실 만큼 더 맡겨주시고 나는 또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 물질로 선한 일을 또 많이 하고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주여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우리 물질 생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물이 늘어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 물질에 집중하고 여기에 마음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내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고 스스로 안전망이 얼마나 튼튼한지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고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을 살면서 재물에 대한 부분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채워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냐고 물질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오늘도 물질에 온 관심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을지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마를 맞이하여 물질적인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물질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은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